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펼치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기울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마음 새겨 넣어 주셔서 오늘 하루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높이와 또 삶의 수준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8절 말씀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남녀 그리고 결혼을 한 기혼의 남녀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여기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 남자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과부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혼을 했었지만, 이전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가 혼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말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만나는 분들의 질문,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독신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이 질문 적지 않게 받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질문에 답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절제할 수 있습니까? 욕정에 불타지 않습니까? 만약 절제할 수 없다면, 욕정에 불타고 있다면 당신 독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성적으로 절제할 수도 없고 절제하고 싶지도 않고 나의 욕정에 불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키 크고 돈 많고 예쁜 여자를 만날 거예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깨끗하게 빚어가면서 순박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찾은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요즘 청년들 보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데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좀 살아보세요. 그럼 아무 쓸데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느니, 아직 이 사람 더 알아봐야 된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10년 더 살아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결혼해서 10년 지났는데도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함께 기혼 생활하시면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는 배우자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독신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가꾸어 나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 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뒷절 이어서 보면은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인과 동시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또 결혼한 모든 기혼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기혼자분들도 자꾸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 돼요, 저런 사람 돼야 돼요 하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옛날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막 목록을 적어 놓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도했잖아요.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바램 리스트지. 하나님이 왜 이거 다 맞춰주셔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0절과 11절도 한번 이어서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은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른 말로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혼이 너무나 편리해지고 이혼이 결혼 생활의 하나의 옵션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드신 그때로부터 영원한 삶에 이르러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결혼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이혼을 찬성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이 편리해지고 이혼을 권유까지 하는 오늘날, 오히려 나의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혼을 우리 결혼 생활의 옵션으로 여기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혼해야 되나? 이 남자랑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나? 이 여자와 내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꼴불견인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듯이 우리도 결혼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결혼 생활,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아내, 하나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 13절도 함께 봅시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면 이 부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2022년 프리스코에서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시스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라크에서 사는 부부가 살다가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 가정에 엄청난 부담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 남편을 둔 아내는요, 어쩌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이 이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과 여전히 함께 하기 원한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남편은 믿지 않았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내 되니요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되니요.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포기하지 마셔요. 실망하지도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내일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거기에 그대로 머무시면서 16절에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나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혹시나 나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겠는가? 왜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아멘. 저는요 기도합니다. 우리 빛의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아내들이, 또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야기로 써내려져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 그대로 머물 때, 또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나 근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결혼 생활 안에 머물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었던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나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빛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결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시부모가, 삼촌과 조카가, 사돈의 팔촌이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기가 막힌 일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속에 이혼을 생각하고 오늘 이혼해야 되나, 내일 이혼해야 되나, 내가 왜 어제 이혼하지 못했는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에 특별한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결혼 생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결혼 생활 안에 머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 그 어떤 부부보다도,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